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죠, 일주일. 네, 이제 오늘 성전에 닭이 새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뭘 하시냐면 그냥 쭉 성전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로 가셨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베다니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안 주무시고 베다니 나가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다.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쭉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오늘 뭐라고 썼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아요. 잎은 무성한데 성전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20년, 30년인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와서 기도를 그렇게 1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을 깨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열매가 없으면 오늘 주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셔야 되고 전도 열매도 맺으셔야 되고 뭔가 결과가 있어요. 결과 이렇게. 한 일을 10년, 20년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렇게. 그럼 어떡하지요? 여러분, 과수원에 사과를 심었을 때 꽃을 보려고 심었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꽃을 보려고 심었겠어요? 열매를 따려고 그러지. 가을 되면 막 주먹만한 사과 맺히고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나? 3년, 4년 지나도 아니 5년 지나도 열매가 없네요. 농부는 고민해요. 그러다가 잘라버려 이렇게. 이거 땅만 버리는구나. 다른 나무 심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좀 있나? 열매가 있나? 그래서 살펴봤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자, 6월절은 니산월인데 이제 4월입니다. 4월. 보통 이제 무화과가 3월, 4월 되면 작은 열매가 맺힌답니다. 작은 열매 맺히고 무화과를 따는 때는 5월, 6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막 출하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이 6월절, 3, 4월 되면 작은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셔서 그 제철은 아니지만 작은 무화과 나무에 따먹고 싶어서 봤더니 그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자,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냥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을까요? 이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느니라. 작은 열매들이 이제 큰 열매가 되는데 아직 출하하는 그 적기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 맺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이제 오늘 2월 2일인데 2월 한 달 동안 나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쫙 절제, 참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절제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분노를 못 참아요.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지요? 아니, 예수를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오래 다녔고,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절제함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나를 3년 따라다녔냐? 그럼 열매가 있어야지.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다 와야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외적인 막 형식만 거칠에만 화려해요. 입은 있어, 입은 막.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네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목사 다 와야지, 집사 다 와야지. 그럼 뭐지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시구나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빨간 줄을, 성전 안에서, 성전 안과 밖은 다른 거예요. 성전 안과 밖은 다른 거예요.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 안에 이렇게 비둘기 팔고 막 동전 바꿔주고 이게 왜 들어왔을까? 본래는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면 성전세를 들고 와야 되고요. 비둘기나 양을 끌고 왔어야 돼요.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 오기가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저 성전 밖에 양을 파는 곳, 비둘기 파는 곳, 동전 바꾸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 장사꾼들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탁을 했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파는데 5대5다, 5대5. 3대7이다. 이 결탁을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기도 하고 비둘기 팔기도 하고, 그러면 파는 만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파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 밖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성전 안으로.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야, 양이 많이 팔리는구나, 돈이 생기는구나, 비둘기 많이 팔리는구나, 관심이요, 딴 데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아무나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 장사를 하지? 막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이 돼가지고 그 대장과 서기관들은 비둘기 많이 팔리기를 바라고 양이 많이 팔리기를 바라서 그냥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주일날은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온 동안 이제 흐트러진 우리 마음들을 떼무고 들어오는 다 버리시고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나의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그 양식을 받으려고 그 마음도 그렇게 일찍 오시라고. 저는 30분 전에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데 30분 전에 이렇게 그처럼 준비함이 있는 거하고 그냥 막 허겁지겁 와서 앉아있는 거하고 10분 늦게 오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은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말씀드리기 집중해야지. 그날은 사람 만나는 날이 아니에요. 아이고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잘 지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밥 먹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고. 그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날이 그날은 이렇게 주의 날이에요. 그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 주님께 집중하시고 예배 집중하시고, 오늘 비둘기 파는 거나 우리가 집중 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요. 뭐 비둘기 팔고 돈 버는 거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매일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그러고, 아니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에 거룩한 날이라 오락을 즐기지 말고 여행도 다니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면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이고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고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리라. 아멘이시죠? 주일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우리로부터 주시는 복이 임해.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거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벽을 깨우든지 다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막 눌렸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막 회복이, 치유가, 생명 가득해야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막 둘러엎으셨어요. 막 무슨 장사의 소굴을 만드냐. 교회는 네 즐거우라고 다니는 게 아니야.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해. 27절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교회 오면 저 밑에 사무실에 일만 보지 말고 먼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 좀 해요. 예. 교회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오늘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뭐 5분을 1분을 기도하든지 아버지 앞에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와서 뭐 피아노 치고 막 뭐 하는데 성전에 안 올라와. 막 사람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와서 기도는 안 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본질을 말씀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린 곳이요. 다른 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었어요. 와, 비둘기 많이 팔리는구나. 오늘 양 많이 팔리면 몇 마리 팔았어? 관심이 어디 있는 거지요? 그거는 저 시장에서 하면 되는 거, 시장에서.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막 둘러엎고 쫓아냈더니 누가 막 반응을 보이냐면 18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네. 우리 돈줄 끊어지겠네. 이게 막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얘기할 때 이런 대제사장들 이렇게 막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가장 돈 많이 버는데 관심이 있네.
이런 외식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저주받는다는 것이요. 오늘 막 이렇게 했다고요? 아버지 집이 마음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를 다시 본질을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가장 반발하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저 예수 죽여버려야지. 돈줄 끊어지겠네.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바르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많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사람들이 진짜 융통이 있어봐. 융통성이 뭘 그렇게 살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르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르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칭찬받을 게 없답니다. 그냥 사람 잘한다고 비유 맞추니까 잘하지. 비유 맞추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엄청 욕먹어요. 저만 예수 믿나? 욕먹어요. 그래 주님 말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들만 난리가 났어요. 막 저 예수 죽여야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죽일 수는 없네요. 그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교훈이 참이라고 믿는데 죽일 수는 없고 속이 막 들들거리고 저 예수 저거 없애야 되는데. 읽어봐요. 10절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의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왜 나가시냐면 이렇게 썩은 이렇게 막 성전이 강사의 속으로 된 이곳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면 다시 배단에 갔다가 다시 들으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면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30년 신앙생활 30년이 뭐지요?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정 만들었습니다. 내가 30년 믿었는데 아직 가족 구원이 안 됐나요? 땅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었기에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 계신 것이 안 보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제일 큰 열매는 가족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나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설 명절이 다가와요. 좋은 기회예요. 가족권이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지어놓은 것은 와서 기도하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게 본질이에요. 침묵하는 곳이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을 가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본질을 딱 붙드시고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잘 믿으려면 고난이 많아요. 새벽 깨는 거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신다는데 주님이 새벽을 깨웠다는데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가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주님이 좋아하세요. 영원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